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이 21장은 지난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과감하게 그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려고 오늘 21장을 읽습니다. 우리 1절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 그날 그 시점에 아들 이삭에게 오직의 복음이 각인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복음이 각인됐냐? 하나님이 100살에 너 아들 낳을 거다. 100살에 너 아들 낳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99세 때 들었거든요.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3명이 왔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음식으로 대접했는데 그때 천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봅시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천사가 와서 내년에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막에 있던 사라가 그거를 들은 거죠. 듣고 사라가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늙었고 내가 생리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늙은 우리 남편이 늙은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하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 천사가 귀도 밝죠? 속마음을 했을 텐데 왜 사라가 웃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진짜 기한이 이를 때, 약속한 기한 1년 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랬더니 장막에서 불신앙하던 사라가 15절에 뭐라 그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유 내가 웃지 않았어요. 저 안 웃었어요. 뻥을 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천사가 찔러대죠. 아니 너 웃었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비웃은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왜? 너무 안 믿어져서.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보여요. 내 삶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벌어지는 일,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의 천사로 돕는 거 맞나 싶을 만큼 캄캄해요. 안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아니 뭔 건덕지가 있어야 땅끝을 가보든가 말든가 증인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할 지경인데 무슨 증인? 하고 피식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네. 살짝 믿어요. 살짝. 이만큼은 못 믿어요. 사라는요? 대놓고 못 믿어요. 뭔 소리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근데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해요 안 해요?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해요. 우리가 안 믿어도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 응답을 내가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나 안 웃었어요. 나 그때 비웃지 않았어요. 아니 너 웃었어. 진짜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신 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보좌화된 나, 보좌화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신다. 정말 아멘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나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누굴 봐요? 오늘도 예수 이름에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는 나에게 보내준 능력의 천군 천사를 보세요. 어디 있지? 원래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순간 1초만 해도 아프리카 가고요, 1초만 해도 저기 미국 가고요, 1초만 해도 독일 가는 거예요. 보임은요? 보임은 우리처럼 12시간씩 걸려요. 언제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언제 237 5천을 합니까? 237 5천은 진짜 나의 기도를 통해 성령과 천군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만 마십시오. 자, 그랬더니 오늘 21장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한 게 1절 2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뭐 잡아야 돼요? 반석이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나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서요? 에이, 거짓말. 에이, 뻥이었네. 근데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그 시간표대로 딱딱딱 되어지면 이거는 영원히 쓰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시고 당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뭐 하시고 말아요? 이루시고야 말아요.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그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게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똑같이 100년을 사는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바울 같은 사람만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일한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10번,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즉 예배를 통해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갈등이 왔다,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뭘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현장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누굴 보내줘요? 천군 천사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요. 아, 이게 진짜 그렇지. 망할 일이 아니라 이게 살리는 일이지.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면서 내 이 오래도록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내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내가 바라는 내 소원 중심에 찌들어 있던 나에서 조금씩 벗어나지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되고야 만다? 성취되고야 만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그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뭐 했다?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는 지 8일 만에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자기의 살에 언약을 심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 뭐예요? 뜻이? 웃음이에요. 누가 웃었다고요? 사라가 웃었다고. 너 웃었지? 너 내가 약속했는데 웃었지?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웃어도 한다 이거예요. 안 믿어져서 헛웃음이 나오고 안 믿어져서 비웃음이 나와도 나는 하고야 만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근데 사라도 이 일을 통해 믿음이 쑥 들어갔어요. 보세요. 오늘 여기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비웃음이 났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웃음이 나와. 진짜 웃음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웃어요? 웃기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웃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고 확인한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진짜 할렐루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다윗처럼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웃음이. 그러면서 근데 뭔 일이 터졌잖아요. 이삭의 첫 돌잔치를 하는데 그 돌잔치의 주인공이 이삭을 누가 희롱하고 누가 건드렸다? 첩의 자식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첩의 자식이 조롱하고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뿔딱지가 나서 당장 전현과 저 아들을 내쫓아라. 상당히 여성스러워요. 그 꼴은 못 봐주죠.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도 내 씨로 낳은 내 새끼인데, 사라야 섞인 게 없으니까 남 새끼지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내 씨로 낳은 내 새끼인데. 고민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십니다. 10절에 먼저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한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 그 말 기억해라. 맞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는 못할 거다. 나누지 못할 거다. 그리스도 언약은 누구만? 이삭만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못을 박으시잖아요.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창세기 12장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천하 만민이 네 아들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 씨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은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자를 통해서 오는 거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누굴 통해 보낸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낸다. 이게요,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팍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르고선 십몇 년이 지난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나던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1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십몇 년 동안 날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이삭을 통해 누구를 보내시옵소서? 여자의 우선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 보낸다고 하셨죠? 예, 이루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몇 년 지나면 장가 갈 텐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 누구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 보내주십시오.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할, 진짜 마귀에게 잡힌 운명에서 하나님 떠나 진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속에서 건져낼 그리스도 보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누구를 내놓으래요? 이삭을 내놓으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했던 나의 기도와 지금 오늘 명령이 다르네.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질문했겠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죽이라고요? 얘를 통해 모두를 살린다며요. 근데 얘가 중간에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 씨를 남기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소설 제목 같은데. 불길한 예감은 슬프게도 틀리지 않는다. 아유, 저러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진짜 그런 일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매번 오지 않아요. 근데 종종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이 터져요. 우리가 이런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반응이. 흔히 집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뭔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조심하지 않은 상대방한테
따지고 듭니다.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면서 막 아내를 때려잡아요. 그러면서 또 자식을 때려잡아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뭘 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면서 막 자식을 때려잡아요. 그러면 내가 망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난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전부 뭘 가지고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불안한 느낌이 오고 현실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요,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을 피하려고 조심해요. 그러려고만 했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이 불안한 예감을 막으려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현실적인 판단 아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모든 관심과 생각과 힘이 거기 집중돼 버려요. 이게 육신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힘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언약의 사람은 여기서 생각 하나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맞아. 하지만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뭘까? 그게 하나가 다른 거예요. 불길한 예감대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용하셨을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고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요. 나는 뭐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일 터지면 안 돼. 이런 일 막아야 돼. 이렇게 되면 결코 안 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전부 내 수준에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일이 온다면 하나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은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 진짜 절대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허용하신 거죠.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만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는 죽었네, 아유 이제는 망했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반드시 살리는 응답이 온다,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한 날, 그날 새벽같이 떠났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야, 아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마누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요. 진짜 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냐? 미쳤냐? 완전 가정 파탄 나는 거고,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근데도 의논을 해요, 안 해요? 예, 와 진짜 엄청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21장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확인했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취될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 마누라가 안 무서워. 와, 마누라 안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며칠 길을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3시간 동안 갈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아들이 계속 조곤조곤 떠들어대면서 뭐랑 장난을 앞에서 쳐가면서, 근데 그 새끼를 며칠 뒤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손으로 잡아 죽여야 되거든.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갈등의 시간을 허락하셔. 이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 진짜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성육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우리는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병이 안 나도, 경제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어려워도 오늘도 아들로 찾아와 주신 예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하셔야 돼요.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죽어도, 며칠 뒤에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도 아니다. 그래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능력으로 절대적인 역사를 펼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모든 망할 것, 모든 저주받을 것, 모든 마귀에게 당할 모든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눌리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걸 십자가로 끝내셨다. 내가 책임지면 망할 거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결국은 당할 거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어린 양 예수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다. 힘들어도 붙잡고 계셔야 돼요. 힘들어도 붙잡고 계셔야 돼요.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무시 못해요. 슬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 확신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13년을, 바벨론에 아버지 어머니 나라 망해서 다 죽고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끝없이 예루살렘에 오실 여자의 우성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했다 그거죠. 막 어디서 끌려왔냐, 너 어디 출신이냐, 바벨론 것들이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놀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일을 하나님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왕을 살리러 온 거구나. 이 민족들을 살리러 온 거구나. 다니엘은 발견한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의 부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뭐 하셔요? 승리하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승리하셔요. 지금도 마귀는 나를 자꾸 하나님을 비웃게 한다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자꾸 놓치도록 우리를,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무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가지고 오신다? 어디를 가지고 오셔?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을 가지고 오고 능력의 천사가 도끼는 뭘 도와, 개뿔 뭘 도와. 끝나기는 어디가 끝났어. 맨날 더 심해지는데 어디가 끝났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 돼요. 이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흥분하지 마. 눈에 안 보이지? 내가 이해한다. 네가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마귀의 종된 운명 아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진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문제, 그거 있어. 네가 그게 네 근본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너는 진짜 그 뿌리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가 불신앙하고 진짜 비웃고 원망 불평에 휩싸이는 거 내가 뭐한다? 내가 이해한다. 네가 속는 거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속아도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을 나는 하루도 쉰 적이 없다. 나는 오늘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니 말씀 듣고 눈 열어라.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나는 할 거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한번 믿어줘. 좀 붙잡아. 진짜 예수 이름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왜 당신의 자녀로 삼고 왜 복과 권세를 왜 주십니까? 왜 언약까지 줘가지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당신 혼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요, 천사들 시켜서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마지막 단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 기도하면 마귀 흑암을 결박하는 천국 시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무섭잖아요. 결국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맨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양을 데리고 갔는데 왜 오늘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주 전곡을 콕 찌르잖아요. 그 양이 너다. 그 양이 너 영민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네? 말이 돼요? 아버지 미쳤어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셨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널 데려갈지 누굴 받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건 넌 안 죽는다. 너는 망할 자가 아니다. 너는 죽을 자가 아니다. 왜? 반드시 너를 통해 뭐 한다고 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신다고 그랬다. 우리는 이 시간표 아니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셨죠? 우리는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겠다. 오늘도 기도 수첩에 참 너무 멋진 말씀 나왔어요. 증인이 되려면 뭘 주셔요?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야 뭐가 돼요? 증인이 되지. 증거도 없는데 뭔 증인이 되겠어요?
진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임해요. 증거가 임해요. 여기 21장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증거 주셔요.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귀신 마귀 섬기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진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뭐 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받아요? 이 응답을 이삭이 또 그대로 받아요. 이 응답이 야곱이 받고요. 이 응답을 또 누가 받아요? 예, 요셉 렘넌트가 받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걸 봤다 이거예요. 나중엔 누구도 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 예, 뭐 감옥에서 이제 면도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이나 봤다고. 왜? 아무도 못 알아맞힌 7년 풍년 7년 흉년의 비밀을 요셉만 알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셔요. 증거 주세요. 증거가 좀 세게 올라면요 고생도 좀 세요. 문제도 좀 세요. 근데 진짜 오직 언약의 사람은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망할 게 아니라 이게 살리는 응답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진짜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왕의 조소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넣어 죽인다. 알아서 해라. 도장꽝.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 뭐 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건 누굴 노린 거구나? 아, 이거 나 노린 거네. 나를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네. 근데 하나님 왜 허용하셨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조금만 질문했는데 내가 바벨론에 왜 끌려왔지? 그렇지, 바벨론을 내가 살리러 왔지.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살리는 일로 반드시 하나님 바꾸실 거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건 죽을 시간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앞서서 그 사자굴에 일하실 거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요, 우리 영민이도 바둑을 몇 년을 두다 보니까 바둑을 한 수를 두더라도 그냥 안 둬요. 배운 대로 안 두고 딱 여기 놓으면 여기 놓을 거고 저기 놓으면 저기 놓을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요렇게 놓지. 얘가 여기 왜 뒀지? 이게 나를 속이려는 건가? 내 땅을 뺏어 먹으려는 건가? 생각해가면서 둬요.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수가 늘어나야 돼요. 고수들 막 프로 몇 단 이런 사람들은 한번 요 바둑돌 하나를 놓는데 50수, 60수, 100수씩 읽어가면서 둬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기겠네. 여기 둬야겠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AI가 나왔잖아요. 컴퓨터는 단 몇 초만 해도 그냥 몇백 수를 파락 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AI를 못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눈앞에 벌어진 문제, 지금 내 눈앞에 두려운 불길한 예감이 들 때 그거를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러면 망한다고 그랬지, 이건 정말 하수인 거예요. 내가 딱 알아맞혔잖아, 어떡할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건 진짜 하수인 거예요. 설사 그럴 일이 터져도 그 일을 허용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허용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영적인 고수가 되어져 가는 거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몰라요. 나 이제 죽어요 아마. 이러니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막. 이게 영적인 하수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천국은 가기는 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을 몰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끼면 느끼는 대로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 뭔 일을 보면, 뭔 일이 느껴지면 요거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이유가 뭘까? 그런 일이 온다면 하나님 계획은 뭘까?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우리 아들을 왜 바치라고 그러나? 우리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태어났지. 근데 우리 아들이 죽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예수님 보낸다고 했으니까. 혹 죽어도 우리 아들 다시금 살려낼 거고, 죽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뭔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지르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딱 깨달을 만큼, 아들이 망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구나 깨닫고 나니까 거기다 하나님 딱 누구를 보여주셔요? 수양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준비한 게 네 말대로 있다. 아들 앞에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잡잖아요. 이삭이 아마 울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도록 양을 준비해서 양을 대신 죽게 했다는 게, 이래서 우리 집안이 피제사 드리는구나, 이래서 우리 집안에 진짜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내 씨를 통해 온다는 거구나.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그 응답받을 증인이구나. 이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언약이 확 각인되는 거예요. 오직 언약으로 생각하십시오. 언약으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으면서 언약으로 사십시오. 그 기준이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망할 일 아니다. 망할 일은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 망했어도 망한 게 아니다. 다시 시작된다. 진짜 부활. 주님은 결코 반드시 승리하신다. 나는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나는 이기고 또 이길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에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거다, 세우실 거다.
이걸로 생각하세요. 이걸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요거는 반석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요거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증거 주시는 거는요, 이건 성취될 언약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요거 붙들고 오늘을 버티세요. 힘겨워도 이를 악물고 예수 이름 붙들면서 버티세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393 언약기도 붙잡아 가면서 진짜 나를 찾으세요. 진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응답 받을 사람인지 찾으세요. 내게 주실 응답을 찾으세요. 반드시 이 응답, 이 언약의 사람은 뭐대로 돼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안 맞는 말씀, 이해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걸 아셨지만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절대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오직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393 언약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암 세력 마귀가 우리를 속여대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망할 시간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우리가 오직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반드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진짜 증거를 나타내는 응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전주 예수 생명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요셉에게 임한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